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합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합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소음과 찬양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는 심판의 소리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지 않은 공간은 우주의 그런 진공 공간밖에 없죠. 소리는 어디서나 납니다. 잠을 자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어디선가 소리는 나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어주고 있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며 살고 있는가도 하나님께서도 들으세요. 소리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소리들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동두천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찬양 소리는 너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찬양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또 찬양 소리도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참 향기롭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소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 감동할 겁니다. 온몸에 소름과 전율을 느낄 것이고 눈물이 흐를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달가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오시는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서 찾아온 그 소리는 두렵고 불편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29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보니까 많은 소리로서 찾아오시는데, 그 소리들이 워낙 힘이 있어서 많은 이 땅에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소리로서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힘 있는 소리, 기쁜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모든 대상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함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비스럽고 재미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시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자,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을 모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나 이 땅에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뭐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그런 권능을 행사하는, 힘이 있는 무언가를 행사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인간 중에서도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권능이 될 수 있죠. 그런 모든 권능이 있는 자들, 미약한 힘이라도 저와 여러분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할 것을, 그 권능을 어디에게 돌려라?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엇을 돌리냐면 권능 있는 자들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리다라고 할 때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소리. 내게 찾아와 있는 오늘의 하루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주님의 것으로서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두 번 반복됐을 때에는 강조 표현이에요. 너희의 그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무슨 내용으로 올려드리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릴 만한 이름을, 영광을 돌려 올려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에 우리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았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영광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받지 않은 영광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영광은 받지 않으신다. 부유한 자가 자기를 드러내며 내는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 어떤 헌금은 받았어요? 두렙돈 가부에 불과 2,000원에 불과한 정말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올려드렸던 그 과부의 헌금은 영광으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오늘 그 선택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인시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듯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만 느끼는 영광이 아니고 이웃들도 함께 느끼는 참 향기롭고 아름다운 영광일 겁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옷도 중요해요. 무엇을 입으래요?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거룩한 옷.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이 거룩한 옷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님께 합당한 흰 옷을 입은 몇몇의 소수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합당한 삶이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간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옷이든 입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것입니다. 과거에 입던 옷, 오늘 입을 옷, 미래에 입을 옷이 있어요. 그 옷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옷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마주했을 때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 좋은 현란한 옷들, 샤넬백, 이런 루이비통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향기롭게 볼 만한 무슨 옷이 있어요. 그 옷을 거룩한 옷 아니면 더러운 옷, 이렇게 둘 중 하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쁜 옷 입고 갑시다. 그 예쁜 옷은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옷이에요.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동경하는 옷이 그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은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의 소리로서 아름다운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아름다운 옷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옷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래요? 강조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께 예배하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릴 만한 우리들의 영광의 이야기들과 그 영광으로 입은 선한 옷을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도 소리를 내주십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성경에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렁찬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소리와 같은 우렁찬 소리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 땅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4절.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대요. 힘이 있고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계속 소리가 반복될 겁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위엄이 넘치다. 위엄이 넘치다.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헤드셋을 끼든 지하실에 있든 공중 비행기에 있든 어떤 소음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소음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실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었어요. 가장 품질이 좋고 얼마나 강한지 그 어떤 해충도 그 나무를 먹을 수 없다고 해요. 솔로몬의 성전도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고급지고 가장 튼튼하고 큰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었고 당시 건축을 할 때 이것보다 단단한 소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좋은 고급 재료였던 것이 레바논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까지도 깨는 것. 그래서 인간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것으로 자기 집을 짓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부유함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백향목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은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모아놓고 쌓아가는 것으로서 안전지대를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실 수 있는 소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향목을 자기의 우상 삼고 이것으로 나의 안전지대 삼고 있는 자들은 그 백향목을 깨려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요. 그러나 1절과 2절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자들은 이 백향목을 깨트리는 소리조차 감동과 눈물의 소리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신다. 그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 산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레바논 백향목이 가득한 그 산맥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처럼 뛰놀게 만든다. 그 백향목이 얼마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겠어요. 그것이 산맥을 이루고 있으면 그 백향목 하나만 소유해도 큰 어떤 그 부유함을 상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 산이라면 또 얼마나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산맥조차 하나님의 소리로서 뛰놀게 지각 변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넘어가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린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불을 태우는 목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일으켜서 다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소리와 같다. 지옥불과 같은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대요. 광야는 사막이고 그 사막은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에 있는 자들의 그 광야조차 뒤흔드는 것. 그래서 광야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시련 중에서나 백한목 산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평안한 안전지대에서나 어디든 상관없이 사막이든 산맥이든 부유한 어떤 왕궁이든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소리로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가데스 광야는 오아시스가 있는 광야를 말해요. 그래서 가데스에 좀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는 샘물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잠시 쉬어 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도 진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만든대요. 여기서 낙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통을 일으키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암사슴들, 이 땅에 있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진동시키시고 진통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로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이 빠르게 강하게 임하다 보니까 새끼를 베었던 이 짐승들이 너무 놀라서 새끼를 빨리 태어나게 되어버리는 상태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낙태케 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통을 시켜서 빨리 태어나게 해버리는 정도로 강력한 음성의 하나님의 힘으로써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 힘으로써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고 살림이 다 뿌리 뽑혀지게 되고 화염이 불사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처럼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영광이라고 부른다고. 영광. 똑같은 소리도 누군가는 소음이고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리, 찬양 소리로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듣기 싫은 짜증나는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회개하며 심장을 치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수 있고 은혜가 받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가 될 때 내 마음의 탐심과 내 이성과 생각을 자극시키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 그때 반드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떤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좌정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표현이고 그 자리에 왕으로서 앉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 모든 심판 때에 그 심판을 일으키시는 주권자와 왕으로서 권능과 힘을 가진 존재로서 반드시 이 땅에 그의 음성과 함께 찾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강조 표시해 주세요,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모든 대상을 향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한적인 표현이 사용이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표현도 많은 사람을 대속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제한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든 대상을 향한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항상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 소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아멘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강조 표시, 힘을 주세요. 힘.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조롱과 비판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기꺼이 기쁨으로써 해나갈 수 있는 자들의 선택, 그것으로써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자들, 오늘 또 감동이 있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편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아사루의 복, 순종하는 자들의 복,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께서 밝혀주셨고 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선택으로서 해 나가시기를 바래요. 하루에 10,00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주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시고, 어떤 소리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삶의 이야기의 소리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진리의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도 그 소리를 소음이나 두려움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소리로서 자복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소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도 기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순간들을 감사와 은혜로서 채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아침 묵상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영광의 소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든 소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무서워 떨며 듣기 싫은 소리처럼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서 은혜로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소리로서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